아주 묶음도 굉장히 좀 세련되입니다. 묶음을 잘 보시면. 근데 여기는 큰 활짝 핀 것도 있고요. 더 핀 것도 있죠. 꽃 모양들을 참 처리를 잘했는데, 이거 보는 게 전통의 색채의 기법이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올수록 굉장히 밝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바림 기법이라는 전통 색채에서.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윤곽이 있잖아요, 그죠? 윤곽이 있는데 이 윤곽이 없이 이렇게 바림을 쭉 그런 이것을 서양에서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뭐냐면 이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진하고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밟거나 밝게 칠해서 거꾸로 쭉 진하게 칠해가지고 이 경계를 없애버립니다. 이 어두운 것과 이것과의 경계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무한히 확장하는 느낌을 들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모나리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련한 그런 기법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기법으로서 다른 기법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빈치는 그걸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빈치의 그 작품들을 분별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오늘 오신 자리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다발을 이렇게 해서 모두의 가슴에 먼저 꽃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바로 옆에 보이죠, 그죠? 바로 옆에 것이 이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이제 난 거는 화음의 빛이 그윽하고 고귀한 그 빛이 그냥 어떤 빛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면서 예술적인 그 빛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냥 그림하고 한 차원을 더 높이집니다. 한 차원을 어떻게 높이냐니까 종교라는 그 신성함, 영혼의 언어들을 이렇게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물론 예술도 영혼이 반영이 되겠지만 초월적인 영혼입니다. 초월성과 예술이 결합해서 지고지선한, 아주 지고지선한 그런 화음의 세계,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예술의 그 일을 뭐라고 할까? 이름을 참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으로는 이 빛이야말로 화음의 빛이고 화음의 미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미를 시작하겠다는 걸 밀어놨고요. 이 문양들을 여기는 여수 한국사, 지금 여기는 없는 겁니다. 있는데 여수 한국사의 문양인데요. 여기를 찍어보면 반자 이렇게 한 칸입니다. 천장에 가보면 반자 한 칸인데, 반자 한 칸의 문양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이런 문양들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리고 이런 문양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봐왔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문양. 네? 맞습니다. 와다. 우리가 경주박물관에 가거나 우리 시립박물관에 가면 그 와당 문양들이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죠? 이런 문양. 여기는 보면 이 가운데 십자 형식으로 나와 있고 연판들이 이렇게 6개씩 있고 또 더 나오고 이 꽃잎이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런 색상은 뭡니까?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의 문양이 우리가 동양신라에서부터 쭉 미술의 고려불화를 거쳐서 조선불화에 와서 그 다음에 여기 단층 문양까지를 다 개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한국 사찰에, 전통 사찰의 천정장엄은 한국 미술의 본류가 흐르고 있고 한국 미술의 원료들이 저수지 형태로 아주 잘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통의 원류가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가. 근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문양들이 다 태극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문양들은 이 십자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십자형식 보이죠, 그죠? 다 이게 뜻이 아주 깊은데 그것을 굉장히 개락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태극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순수가 잠깐만요. 엄마가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우리 주제 사진입니다. 저 바로 뒤에 한번 보시면 이게 보이죠? 예, 주제 사진. 이 주제 사진을 우리가 봄으로 해서 좀 눈을 좀 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노란색 마치 학대 보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국화라 이러지만 국화가 아니고 연꽃입니다. 연꽃이 활짝 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평면도의 모양입니다. 옆에는 이제 우리가 연꽃이죠. 여기 모란이죠, 그죠?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연꽃이다라든지 그냥 모란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아주 너무 핵심 논리고요. 단지 왜 모란과 연꽃이라는 행상만 빌려왔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빌려가지고 하늘의 꽃을 장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란과 연꽃은 조선시대에 보면 양화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화소록. 예, 양화소록이라는 책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을 9등분으로 나눕니다. 9등분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제1품, 제일 고귀한 것, 그럼 2품 이렇게 나눴죠. 제1품인 꽃이 뭐냐니까 바로 모란, 연꽃 이게 1품으로 놓여 있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꽃을 가지고 와서 이 장엄 불교 이 세계를 장엄하는데 그 행식을 빌려왔을 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됩니다. 쭉 제일선을 따라오면 여기가 수평의 대칭축입니다. 아래 위 수직의 대칭축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는 좌우 대칭으로 완벽하게 포개지고요. 이 선을 통해서도 수평으로도 아래 위가 포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 있죠. 모란이 꽃가지가 있죠. 여기서 쭉 피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이 모란 꽃가지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밑에서는 또 올라가면요. 밑에서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있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또 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피어 있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까지 큰 게 하나씩 하나씩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대칭이 다 있기 때문에 보면 뭔가가 하나 어디 아쉬운 데가 보이죠? 어디야? 여기가 뭐 하나 없죠? 전체 20개의 이렇게 금빛 이렇게 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 떨어져 나간 자리가 보이죠? 못 자국이 보이죠? 예, 저기로 보면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연꽃인데 금빛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불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불상의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위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디 대웅전이나 그런 데 가서는 이렇게 불상이 있으면 사다리를 놓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기도 합니다. 보면은 밑에는 그 연꽃이 피어 있죠. 연화자가 있잖아요. 연화자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부처님 몸이 무슨 색이죠? 금빛이죠. 그래서 진짜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 저런 행상인 거예요. 머리가 검잖아요. 그러니까 뼈 부분은 부처님의 머리가 놓이고 위에서 딱 보면요. 그럼 요 위가 연꽃이 확 피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꽃에다가 연꽃이 금색인 꽃이 있습니까? 연꽃이 금색이 없죠. 그런데 이는 금미를 넣었잖아요. 금미를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통도사 내용전에 이 문양에 있는 천장 옆으로 대들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대들보가. 대들보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300년 동안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기 금가루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서 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위에서 보면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금가루가 바람에 떨어져가지고요. 촘촘해요. 이걸 싹 걷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너무 금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다 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넣냐니까,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뭐냐니까, 부처의 몸은 금빛으로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빛나느냐면, 지가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금리를 넣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있는 꽃을 보고 그 금을 넣어놓은 자리는 다 부처라고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부처님을 그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상징.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도형은 세계 모든 물리학자들이 와서 봐야 돼요. 여기에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거짓말인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수천 권의 어떤 수백 권의 어떤 조형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어디 직관적으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칸칸이 보면 모란 사이에 검은색이 보이시죠? 검은색 보이잖아요, 이거. 여기를 이제 주목해 주셔야 돼요. 검은색을 쭉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했죠. 여기 검은색은 천공입니다. 천공. 그건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인데 우주에서 지금 뭐가 움직입니까? 이게 뭐가 넝쿨 있죠. 넝쿨이 있고 여기 촉이 보입니까? 이렇게 이 붉은 촉이 나오죠. 이게 붉은 촉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곳에 다 그렇습니다. 붉은 촉이 나와요. 넝쿨에. 좀 더 밝은 데로 가볼까요? 이 넝쿨이 가죠. 여기는 촉들이 보이죠. 이 촉이 보이죠. 뾰족한 촉. 이 촉에는 생명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면 동양에서는 무는 금고 유는 붉게 표현합니다. 붉은색은 유입니다. 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이죠. 그러니까 항상 생명에는 이런 붉은 빛을 넣습니다. 왜 이렇게 놀랐냐 하니까 지금 현대물리학에서는 우주를 이렇게 전체를 조사를 해보면 심각한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심각한 고민에 빠졌냐니까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현대 물리학자들 규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별, 은하, 막 가물가물 은하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다 모은 거면 그만약 우주 전체야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되고 96%는 뭐로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어둠입니다. 그죠? 어둠. 없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리산에 청학동에 가면 누구죠 그분이? 상투스도가 한자 가르치신 분 계시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제가 그 청학동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그 애들이 여름방학 때 애들 모아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한자를 가르쳐요. 천자문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천까지 이렇게 장모냐. 갑자기 속일 수 없는 것은 재치기와 이 졸음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우리가 천자문이잖아요. 천자문의 첫째 구절이 천지해낭이죠. 천지해낭을 풀이하면 하늘은 현, 금고, 지, 땅은 항, 무릇하. 그러니까 하늘은 금고, 땅은 무릇하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과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우리가 배운 거는 바두가 이리 오느라 그였죠.
그 사람들이 뭐냐, 우리는 어릴 때 배운 것은 개를 우리가 먼저 인식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뭐부터 인식했습니까? 우수부터 인식, 우수를 가르쳤죠. 이 우수를 가르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우수를 가르치는 나라는 아마 이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철학도에 보면 천지해나를 가르치는데 하늘, 천, 아지, 금월hen이라는 가물hen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에 서서 가물hen 왜 금월hen이라고 가물hen이라고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 눈을 뜨게 이게 떨어지 이거예요. 우주는 까매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가물가물한 게 있어요. 검은데 안 보이는데 뭔가가 꿈틀꿈틀하는 가물가물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겁니까? 가물거리는 겁니까? 검은 hen이니까 가물hen입니까? 가물hen이 정확합니다. 가물거리는. 이 가물거리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가물거리는. 이게 현대물리학에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물리학에서는 뭐냐니까 4%는 은하와 별이고 태양계들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들은 다 뭐냐면 원자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원자와 중성자,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물질이라는 건. 그런데 뭔가가 알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거죠. 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암흑물질. 암흑물질은 전체 우주의 23%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있으면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 서로 이렇게 당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 당기니까. 서로가 축소가 돼야 되죠. 서로 당기니까. 물질끼리니까 이렇게 당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해야 되니까 축소돼야 되니까. 이렇게 우주는 축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블 망원경을 조사하니까 A 은하가 있고 B 은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작년에 이제 A 은하와 B 은하 사이에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1km라고 합시다. 그런데 올해를 측정했더만 올해 다시 측정하니까 이 두 은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져요. 그럼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입니까? 수축한다는 말입니까? 팽창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물질이 왜 뭔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팽창하는 힘이 뭐냐라는 거죠. 왜 우주가 팽창하는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추정해 보니까 1년 동안에는 이만큼만 팽창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만큼이 팽창했을까 보니까 훨씬 많이 팽창합니다. 팽창 속도가 어떻단 말입니까? 폭발적이다. 팽창을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된 겁니다. 놀랄만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정상우주라고 합니다. 팽창은 팽창우주죠. 팽창우주론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팽창을 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알아고 하니까 현대물리학에서 그것을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 뭐 다크매트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다크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다. 그거야 지금 현재 만약에 그걸 찾게 되면 이 개념은 1999년부터 나왔지. 지금은 한 얼마 안 됐죠, 그죠? 완전 현대물리학이죠. 그 물질이 뭔가를 규명해버리면 노벨 물리학상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런데 여기에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이 그림을 보고 와서 야, 불교의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해서 너무도 감동을 했고 그랬습니다. 불교는 사상을 다 합쳐가면 한자로 하는 겁니까? 공입니다. 맞죠? 공이 뭘까요? 빈 겁니까? 공은 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공이죠. 공을 그런데 해석을 딱 해놓은 환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니까 진공묘유 이래 놨습니다. 참진자 빌공자요 미묘할 몇 자에다 있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참된 모습은 미묘한 뭔가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미묘한 뭐가 있다. 텅빈 게 뭐가 있어요.
그 법정선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빈 충만함. 평빈 충만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다시 보면 이게 천공입니다. 끈기에 칠한 이유가 천계입니다. 법계의 우주, 법계의 우주. 이걸 법계의 우주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법계의 우주는 진리와 자비로 가득 찼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주 미묘한 뭔가가 힘이 꿈틀꿈틀대서 무생명들을 길러내고 유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끄는 것은 무입니다. 무. 우리가 지금 꽃이 있는 것은 유입니다. 유. 그렇죠?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올까요?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오냐? 검은 것은 흙이고 뭐라 했죠? 붉은 것은 유다. 이게 우리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기하 우주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바로 이 넝쿨입니다. 이 에너지. 현대 물리학에서 그 스터링이라서 우리가 뜰림 있잖아요. 이 뜰림이 뭔가 미묘한 뜰림, 테라키 같은 이 뜰림이 세상을 만유를 만들어낸다. 이게 현대 물리학의 무슨 핵심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넝쿨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모든 것은 잘 봐보면 법당에는 넝쿨로 다시 다 넝쿨이 꿈틀꿈틀해서 그것부터 뭡니까? 어저간 촉이 나와서 생명이 나오고 그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무생명. 저기 있는 연꽃이라는 연꽃도 피고 개구리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공항이 막 날아다니는 정말 경이로운 그런 세계입니다. 경이로운 세계. 이것이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게 우리가 딱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사찰이 통로사지 않습니까? 통로사 중에서 대웅전이 제일 중심법당이죠. 그 중심법당의 제 거간의 천장에 있는 이 문양을 굉장히 수승한 깊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갑자기 이게 나와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게 그렇죠. 뭐 그림이 노는 대로 설명을 해봅시다. 나중에 뭐 강이 낙동강도 있고 한강도 있지만 결국은 어디서 만납니까? 바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더라도 바다에서 만나겠죠. 이게 되죠. 이거는 우리 이 백화는 양산에 우리 신흥사 있죠. 양산 신흥사의 그 백화인데 이거는 프로이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 꿈속의 장면을 그려놨는 부처님의 세계를 8개의 장면을 만들죠. 그걸 그림으로 그린 성스러운 그림을 우리가 팔삼도라고 그러죠. 팔삼도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도솔내화상입니다. 그 도솔천이 있죠. 도솔천에서 누가 내려옵니다. 꿈속에서 이런 보살의 집단이 쭉 내려와서 누구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야 부인의 꿈속에 들어가죠. 즉 해변 장면입니다. 그 윤기설화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전생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선의 낭자 있죠. 선의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호명보살. 이분이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이 어쩌니까 도솔천에서 기다리고 있죠. 내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데 어느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지를 세상을 두루 살펴봅니다. 그죠? 저 사람은 보니까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품성이 좀 나쁘다. 보겠죠? 저 사람은 품성이 너무 좋은데 너무 비천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을 보니까 두루두루 다 갖췄는데 명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다 갖춘 이런 사람을 이 보니까 누가 보니까 인도의 정반왕이고 마야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속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죠? 하생을 합니다. 하생을 이분이 호명보살이죠. 뭘 타고 내려갑니까? 흰색 코끼리를 타고 간다라고 경전에 되어 있죠. 그래서 코끼리, 흰색 코끼리만 타고 갑니까? 코끼리는 상아가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상아가 6개 달린 흰색 코끼리를 타고 간다라고 꿈속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전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보면 이 하나, 둘, 셋, 여기는 가려서 안 보이고 6개가 상하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불교가 없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불교가 시작되는 불교의 서막입니다. 이 그림, 그렇죠? 보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풀어내기가 그런데 이야기 막 섞이네 이게 지금 연기가 안 되고 잠깐만요. 이 문양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가 저기 지금 있습니다. 저쪽에 이 그림이 보이죠? 이 구조를 이게 보안예술사 대역구조의 천정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거 좀 따라서 잘 한번 와보시면 여기 물론 선악이 있죠. 선악이 말하겠습니다. 선악은 머리에 보면 붓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뭐라 하냐면 정수리 부분이 붓다 이래가지고 단정학이라고 말합니다. 단정학. 단정학을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하면 두루미라고 부르죠. 두루미가 제일 바깥에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뭡니까? 연꽃이 보이죠. 연꽃이 보이고 여기 모란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문양이 보입니다. 이 문양. 8개 입에 이 검은색 바탕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문양이 보이죠. 네, 이 전체는 4-5가지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따라가 보면 이게 미음자로 되어 있죠. 제일 가장자리 그죠? 이 문양이 미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꽃을 따라가요. 꽃은 티거자로 되어 있습니다. 티거자. 맞습니까? 이렇게? 이 티거자. 자, 그 안에는 다시 보면 거꾸로 티거자죠. 이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가운데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보면 미음자에서 이렇게 티거자로 가고 다시 거꾸로 티거자로 가고 그 다음에 미음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습니까? 겹겹이 둘러싸고 있죠. 겹겹이. 뭐를 위해서요? 가장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화면에 넣는 사리 장치하고 같죠. 제일 바깥에는 동,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유리병을 넣고 그 안에 진신사리를 넣죠. 그런 중중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가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여기 보이죠? 제가 이 범자를 처음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세계가 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 풀었습니다. 범자를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니까 옴, 자, 레, 주, 레, 준, 제, 스바. 그 다음에 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8곳이고 준재진은 9자거든요. 한자 하는 생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 자레, 주레, 준재, 스바, 하라는 준재진은입니다. 이게 뭐냐면 준재부사의 진언인데 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님입니다. 불몸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진언을. 그 다음에 이 안에 있죠. 이렇게 요거 제일 중요한 이 옴자죠. 이게 옴자. 옴, 람. 옴, 람. 남자는 잘 보십시오.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여자. 옴남은 뭐냐면 정법계 진언이라. 정법계 진언인데 이거는 청정한 세상이라는 별반적정. 곧 부처님의 큰 깨달음의 세계를 압축해 놨는 옴남. 근데 이거는 진언이니까 우리가 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시각이지면 옴남 이러죠. 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져야 되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습니까? 음이 퍼져 있죠. 공고돼서 이런 문양 해놨죠. 이거는 음이 막 파도처럼 퍼지는 모양을 형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이게 뭡니까? 중요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어상스님의 하음일성 법계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선형으로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구조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장은 뭐냐면 바로 만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다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안동 봉정사에서는 대웅전에 가면은 이 중심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문양입니다. 봉정사는 145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560년 전에 사찰이죠. 조선 초기 건데 이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첼로 있죠. 미켈란첼로가 시스타나 성당의 프레스과 백화를 그린 거는 한 1520년에서 1540년경입니다. 그때보다 얼마나 더 앞섰습니까? 70년 정도 앞서 있는 이 문양이 우리나라 천정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탈리아 바티칸에 가서 그 천정을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앞으로 보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 오래된 정말 숭고한 빛의 세계의 이것은 누구도 봐서 이렇게 천정을 고기 앞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또 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엄한 사람은 누가 하신다니까 성장 스님이나 스님들이 하셨습니다. 불교를 잘 알고 예술도 너무 잘 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고귀한 빛을 아주 지극한 아름다움을 했는데 막상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등을 다 나가죠. 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세나는데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이게 우리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천정 높이 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등이 가렸기 때문에 우리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이제 이 빛이 드는 시간에 이 다 자연 빛이고 이 두 작품만 빼고는 다 자연 빛입니다. 부처님하고 탑 있잖아요. 저거 빼고는 다 자연 빛인데 그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중심부 쪽에 보면 봉정사에는 이제 이게 6곳이잖아요. 이게 6겹이죠. 그러니까 이제 6자에 맞는 진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넣는다 하니까 여기 보면 옴 보이죠? 옴마니 밤매홍 중자처럼 보이는 건 반자입니다. 반자. 옴마니 밤매홍 6자 진원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다 그렇게 했죠. 옴마니 밤매홍 이거는요. 옴하고 이거는 옴하면 받고 홈하면 뺏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이에 마니 밤매 마니는 우리가 마니 주라고 해요. 또 보주를 말합니다. 보주 구설. 밤매는 파드매라고 있는데 밤매 파드매는 연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니 밤매홍 밤에 뭐 하냐면 연꽃 속에 보주여 라는 말입니다. 연꽃 속에 보주. 연꽃은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을 판생시키는 자비를 말하고요. 보주는 우리가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이 욕심들, 이는 마음을 밝히는, 무명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비, 이게 통합된 게 엄마니 밤매홍. 그러니까 불교 문양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마니 밤매홍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엄마니 밤매홍을 다 곳곳에 새겨 넣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게 다 이 티벳 비슷하죠. 이거는 람차라 했어요. 이쪽에 있는 이 옴은 우리가 실단 번자입니다. 실단 번자, 여기 람차인데 이것도 그냥 옴입니다. 옴으로 했습니다. 색깔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네. 영전에 가면 이 천장 한 칸에 이 문양이 나옵니다. 이 문양이요. 나는 금리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 자는 제가 다른 절에 있는 뭐 천정에 있는 검자라든지 한자는 직지사 빼고는 거의 다 해석을 좀 제가 좀 다 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 법자들하고 막 진원집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요. 한자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풀어냈는데 그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검자를 푸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풀게 된 결정적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일본에 가면 동아시아 범자 문화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범자를 연구하는 학자의 최고의 학자가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이 이 범자가 우리가 곳곳에 많잖아요. 범종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있잖아요. 한국에 많으니까 이 사람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방학 때 되면 조사활동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제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양사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꿀의 천원사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통로사에 있는 이 문양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물었죠. 그런데 미양사하고 꿀의 천원사 거는 제가 그분들이 딱 도움을 주셔가지고 맹쾌하게 알았습니다.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통로사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해독 불가입니다. 이건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입니다. 그럼 결국은 세계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풀었습니다. 풀었습니다. 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뭐 이 언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진 찍다가 풀었습니다. 사진 찍다가 보면은 제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대웅전이라고 치면요. 저 구석 쪽에 구석 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 지나가죠. 이런 게 아득한 높이에 이런 중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는데 그 중보를 이렇게 받쳐야 돼요. 받치는데 받침에 거기 보면 이 범자가 한자, 두자, 세자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도 그 범자 똑같은 세자가 뭐이 통로사 대웅전에 다 있습니다. 힘들어 다니는데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근데 그 한 군데는 그 범자 세자 밑에다가 그 사진이 있겠나 지금? 보여드리면 책에는 있죠. 책에는 제가 그걸 소개해놨는데 그 사진을 제가 딱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연치는 그 글자가 있는지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또 사진을 확인한 과정에서 세자가 그 범자 밑에다가 무슨 뜻이라는 걸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한자가 뭐냐면 요자, 이자 있죠, 이자. 가운데 자. 이자. 이자 밑에는 뭐라고 딱 적어놨니까 이게 세자 중에서 가운데에 딱 있어요. 밑에다 석가모니불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자가 석가모니불을 상징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나중에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범자가 뭔지를 또 찾아가지고 비교해보니까 이게 어느 학자가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술가가 이걸 적었습니까? 예술가잖아요, 스님. 예술가들이 이렇게 찍다 보니까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 울레자가 티벳을 거치고 몽골을 거쳤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변형이 됐겠죠? 그러다 예술가들이 또 그리면서 또 변형이 된 거예요. 한국화가 완전히 되어버리는데 추습을 하니까 이게 폼을 읽는 게 바라고 바. 산스크리트 뭐라고 읽는다고요? 바로 읽고 이게 석가모니불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앉아 이제는 그 세자를 다 비교해보니까 설명해놨죠. 그런데 여기 자는 허공장보살, 여기 이 자는 보현보살을 상징한다라는 걸 그 밑에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글자를 추적하니까 이제 이자 있죠, 이자.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다 이 한자가 나누라는 겁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뺑 둘러있는 인어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자는 여전히 제가 모릅니다. 이자. 무슨 잔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걸 마저 풀어버리면 한자 다 푸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그 책에다가 처음 이제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앉아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걸 다 마저 풀어놔야 되겠죠. 현재 이건 너무 경이론이 그룩한이라는 장음식. 직접 저쪽에 가서 제가 설명하면은 더 좋겠는데 다리 아파도 설명 들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근데 뒤에 가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왜냐면 이거 참 찾으려니까 이게 보면 이거 우리가 들어 보이죠? 우리가 이 탑은 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 탑은 7고 탑입니다. 7고 탑.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백화들 중에서 공식적인